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으며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녀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값없이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남에 그의 목을 잡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외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춥고 헐벗으며 병들고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가슴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새 힘을 얻어 즐거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해 죄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의 경기 침체 속에서 고환율과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을 잘 극복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와 모든 선교회가 부응하여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무지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황복한 선교사님과 대푼이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필요한 재정이 충족되어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주신 지도력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대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는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윤영애 성도님, 4과 김경희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11과 정월순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수료 대상자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 교구장 김종희 장로님, 셀 리더 신성자 권사님, 선교회 다비다 선교회입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이도우 김완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교구장님들을 통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육부서에 헌신할 교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할렐루야 찬양대장 장보금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고 장평임 집사님께서 지난 20일 향년 8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2025년도 가을학기
어머니 기도회를 종강합니다. 2026년 봄학기 개강은 3월 4일입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11월 28일 1교구, 토요시장 11월 29일 한상백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11월 30일 성빈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한정순 권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건우, 김준섭, 맹주한, 이승찬, 이종민, 이무성, 이우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 대상자 정미래 성도, 박현옥 성도, 교구장 김종희 장로, 수료증 정미래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1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수료증 박현옥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1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호 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4대 원리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상명교회 매주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또는 제자와 또 군사 재생산의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린 조순상 장로님, 격려하는 그 사업이 복되게 하시며 김은경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 주시고, 특별히 동의가 하나님 들어서시는 좋은 의사가 되어서 몸과 마음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동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희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자손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을 대접하는 이도 김한희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근무하는 직장과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새 자녀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요나의 기도.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주 수목금 새벽기도한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크게 부흥했던 때가 바로 이때이죠. 그리고 요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는 요나가 다윗으로 도망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제비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입니다. 서울인데 가기를 거부한 것은 아수르와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수르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거나 포로를 잡으면 자기들의 배산 성벽에다가 산채로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사람이 못 박혀서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한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가끔 서대문 지나갈 때 서대문 형무소 자리 보면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저기 잡혀가서 일제에서 고문을 받고 죽어갔을까 생각하면 그 비명과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당 건 아니지만 자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배산 성벽에 산채로 못 박혀서 죽어갔던 장면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감정을 우리가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 칼융의 견해를 빌면 민족적 리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비도란 말은 생명력, 어떤 그 에너지, 그런 걸 말하는 것인데, 민족적 리비도가 있다,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도망가다가 태풍이 내려졌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내리시고 제비 뽑아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말씀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잠깐만 제비 뽑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잘못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걸 떠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물고기가 자기를 삼킨다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는 죽어도 이 책임을 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켰는데, 물고기는 아마 고래로 추정되죠.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고래 중에서도 향유 고래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고래는 혹등고래인데 15m 이상. 그런데 혹등고래의 식도는 작아서 테니스 공 정도밖에 못 삼킵니다. 그런데 향유고래는 식도가 커서 사람도 능히 삼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일까?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사실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얘기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살아 있었다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19세기에 제임스 비틀러라는 사람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6시간 동안 생존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스페인의 루이스 마르케스라는 어부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72시간 생존하고 다시 살아서 귀환했을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고래가 이제 폐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올라서 숨을 쉬죠. 그 공기가 배에 남아 있는. 그래서 숨을 쉬고 고래 위 속에서 날생선을 자기가 뜯어먹고 야광 시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지 마르케스 그렇게 간증해요. 72시간 생존하고 귀환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의 절박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의 기도가 절박했으며 어떻게 응답되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요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기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가서 뭐 먹을까 생각하겠습니까? 나가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어디다가 집을 살까 생각 못 해요. 지금 너무나 절박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내 믿음이 성장할 때고 그때가 더 큰 복을 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결코 뭡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나랑 얘기하자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하다는 걸 알면은 그 학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런데 모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아라.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2배 가득 채우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상하게 반응하죠. 날 떠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평생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 팔던 베드로입니다. 어부입니다. 어부의 생각은 물고기가 돈에 딱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관심이 그게 집중.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예수님과 같이 하면 되겠네. 나 부자 되겠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찍고 나는 잡고 뭐 6대4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영적 각성이죠. 영적 각성입니다. 자신의 무능감,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엎드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3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때 이 말은 진실입니다. 진심이에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예수님, 저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 믿을 거 없어요. 저놈들은 다 엉터리고요. 저는 저놈들 다 도망가도 저는 주님 곁에 남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3번 나를 부인하리 하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도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닥치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중에 어떤 제자는 빨가벗고 있다가 헛입을 두르고 도망갔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엎드렸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죄성을 고백했을 때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맨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돕지 않고, 그렇죠? 제가 지금 가서 식당에서 밥하고 있을까요? 설교 안 하고? 청소하고 있을까요? 안 되죠.
성도들이 돕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지만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일어나 걸어다니면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식도 그런데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엎드렸을 때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오히려 그 말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깔뱅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죠.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이 말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재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러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깨달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예언했죠. 너는 내 집을 정리하고 유언해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라는 지금 아수르 쳐들어와 전쟁 중인데 왕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절망적 이사야가 와서 예언까지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제가 살아온 걸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가서 예언해라. 이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내 수명을 15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이고 힘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전 백성의 금식을 송파하고 자신을 울면서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는 감당할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를 세워서 말씀하시죠. 이 전쟁 네가 싸울 것이 없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찬양될 조직에서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내 믿음이 성장할 때이고 더 큰 복을 받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기도. 요나스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 요나스 1장은 불순종하고 징계받는 요나입니다. 2장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요나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없는 표현이 있는데 2장에서는 각 절마다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지만 주께서 계속 강조되고 있죠. 주께 뭡니까?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물귀 뱃속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께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성탄절이 있는데 절에서 플랜카드 걸 겁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요. 왜 너희는 안 걸어줬냐? 초파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걸 수 없어. 왜 걸 수 없느냐? 석가는 인간이었고 어떤 철학적인 뭡니까? 연계법을 깨달아서 말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속이 좁아서 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넘겨보십시오. 1번 시작. 일반 은총은 있으나 특별 은총 구원은 없다. 일반 은총, 보통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 바람, 비, 공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들, 의학, 천문학, 그래서 건축학 다 일반 은총이죠. 그렇지만 특별 은총, 구원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경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특별 은총, 구원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조라스트교와 자연교를 들 텐데 조라스트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책을 썼어요.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라스터의 독일어 발음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그들의 강령이죠. 항상 좋은 생각, 항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 선신 아우라 마저다와 악한 신 앙그라 마뉴가 즉 하나님과 사탄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라스터 교회에서 갈라진 단계 마니교인데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지요. 빠지다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마니는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극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연소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보면은 석가가 이제 이 조라스터 교 배화교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불을 숭배한다. 불 자체가 아니라 그들 의식에 쓰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배화교도라고 불렸어요. 연소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보면은 석가가 배화교도하는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석가가 연계법을 말하니까 배화교도들이 너무 어렵다, 쉽게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석가가 나무에 불을 붙이죠. 왜 불이 타는가? 탈나무가 있어 탄다. 꺼졌어. 왜 꺼졌는가? 탈나무가 없어 꺼졌다. 내가 말한 진리도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배화교도, 조라스터교 교도들입니다. 그보다 더 철저하게 극단적인 금욕 고행을 하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자이나교도. 자이나교 보면은 로고에 불교의 만자가 있죠. 네, 만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석가 이전의 불교입니다. 고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 이전의 불교. 이 사람은 현재 지금은 백의파와 공의파로 나눠져 있는데 백의파는 흰 옷을 입고 공의파는 그 사제들을 완전히 나체로 수행합니다. 나체로 걷고 나체로 신방 다니고 속옷도 안 입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전에 딱 한 끼 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 딱 그때 물 마십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합니다. 종일 금식해요.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 어떤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 물론 당연히 육식은 안 하고 채식을 해도 감자, 도마도, 당근 같은 감자, 양파, 당근 같은 뿌리 채소는 뿌리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잎과 열매만 조금 먹습니다. 불살생.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는 사실. 왜냐하면 숨을 쉬는 것도 공기 속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생물. 그 미생물을 자기들은 니고다라고 말하는데 이 니고다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미생물을 가능하면 덜 죽이도록 숨도 조심해서 쉬어야 된다. 밤에 걷지 않아요. 왜? 밤에 걷다가 안 보이는 개미를 밟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걷지 않습니다. 배 타고 강이나 바다를 건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에 미생물이 붙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고행하는데 이렇게 나체로 다니면서 뭐라냐면 남자 사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온몸의 털을 손으로 잡아 뽑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털 잡아 온몸의 털 다 뽑습니다. 여자 사제는 석 달 한 번 뽑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불살생, 그 다음에 무소유. 어떤 소유도 가지는 안 됩니다. 숟가락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양을 가면은 신도들이 손바닥에 밥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어 먹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소유가 하나 있는데 먼지털이 종치 하나 들고. 왜? 앉을 때 혹시 벌레를 깔아 죽이면 안 되니까 벌레를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미리 살펴서 벌레를 죽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종치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렇게 나체로 평생 하루 한 끼 먹고 수행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최고의 경지가 뭐냐? 소위 말하는 살레카나라는 경지인데 살레카나. 쉽게 말씀드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체가 남의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식물이든 공기는 물도요. 끓인 물을 마셔요. 왜? 생수를 마시면 미생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끓인 물 딱 하루에 한 번, 밥 먹을 때 한 번 마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레카나, 산매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산매에 들었다, 뭐 열반할 때 산매에 들어 죽는다. 그게 바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는 거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대로 굶어 죽는 것을 최고의 경지, 열반으로 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불살생, 무소유, 불탈취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워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망어 어떤 거짓말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음 가늠해서 안 되고 5가지를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하루 한 끼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나체로 다닐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나체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모습이래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몰라요. 경건한 도덕성에 뛰어납니다. 자이나교 사제들은. 그렇지만 특별 은총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래 꼭 기억할 것, 하실 것은 다른 종교 일반 은총 있지만 특별 은총 구원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2번 시작. 인간의 재성과 반역성이 간과되었다. 타 종교의 구원과는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유교 같은 경우는 예를 어기면 죄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죄는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면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죠. 관역은 하나님의 뜻, 말씀이죠.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혹시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의 죄의 그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립되어 있어. 그렇지만 유교의 죄는 뭡니까? 어떤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죠. 예를 어기면 죄가 된다. 그 예가 뭐냐? 대표적으로 삼강오륜이 있죠. 삼강오륜. 예를 들어서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뭡니까? 별이가 뭐냐면 모범, 기둥. 예.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부의자강, 부모는 자식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부의부강, 남편 아내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삼강이잖아요. 오륜이 있습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부부는 유별해야 되고, 부부유별, 구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찬물도 아래 위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부흥유신, 벗사에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어기면 죄가 됩니다. 불교의 죄는 뭡니까? 무명무지 상태죠. 그래서 해탈하면 구원받는다고 보는 것이죠. 깨달으면. 이슬람의 죄는 샤리아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간의 본래 주어진 죄성과 반역성이 간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종교의 구원관에는 죄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포장한 것일 뿐이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간과되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또 다른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다른 종교의 궁관에서 이 사탄의 존재가 간과되어 있죠. 그 사탄이 하와를 꼬십니다. 야,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께는 지혜로워질 거야. 먹었더니 안 죽으니까 아담을 줘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밑에 무수에 굳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 무당국 같은 것들이 무형문화재로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문화.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무형문화재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사탄의 뭡니까? 전술 전략이죠. 타종교의 구원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일반 원천은 있지만 특별 원천이 구원 없다. 인간의 재성과 반역성이 강화되었고 사탄의 존재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사흘초파일 날 교회에다가 석가탄신을 걸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우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레벨에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중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기도.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어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7절에 내 영혼에 대해서 피곤할 때 그런 말 있죠. 영끌 투자란 말 있죠.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한다고. 최소 영끌 말씀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돈 훔쳐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빌레몬의 편지를 쓰면서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 헬라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 스플랑크논 뭐냐면 직역하면 나의 심장이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심장 뜯어내면 살겠어요? 죽습니다. 그죠? 심장 뜯어내면. 그건 나의 신복이다. 심장이다. 심장.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심장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혼에 대한 단어를 썼어요. 정말 힘들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 육체가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하다. 영혼이 죽겠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5절 7절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소원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가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겠다고 아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밖에 할 수 있는 소원이 없잖아요. 야곱의 소원 기도가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가죠. 브엘셰베에서 하란까지 2000리가 넘는 먼 길 도망가다가 3일쯤 가서 루스에서 돌베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삭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서 2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서운하죠. 정말 이대로 하신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두 때나 이루고 돌아올 때 에서도 만나고 다 지나갔는데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선한 곳으로 와야 되겠죠. 베델 땅 루스로 돌아야 돼. 근데 안 돌아 어디로 갑니까? 셰겜성으로 갑니다. 그 집 짓고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디나의 사건 때문에 깨닫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자고 하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베드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 말은 네가 왜 선한 것을 지키지 않냐고 야곱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선기도도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걸 요압께 드리고 주의 종 나신으로 드리고 삭도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그전도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괴로우니까 서운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으니 아들을 달라고 서운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아들 낳아서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2장 21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아드가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하나님 멋지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멋지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요 앞에 살아서 주의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쯤 내가 할 수 있는 서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실까요? 한나가 손해봤습니까? 안 봤죠. 시아드가 두 딸 더 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의 기도,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 손을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다 이뤘다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손을 드렸고 그 손을 이노래 가서 갚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다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 주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기관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간의 풍성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제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니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요나처럼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군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들여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